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구가 생기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를 얘기하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다 마감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 나와 함께 했던 신앙의 사람들을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딱 뜨니 내가 만났던 사람들, 또 내가 알고 싶었던 사람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천국에서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담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또 저희 장인어른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저하고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럼에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 함께 신앙을 생활했던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보내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보내는지는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혔다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 자아가,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막 샘솟듯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9시쯤 돼가지고 계단 들고 한 10분 정도 다녔습니다. 그냥 계단, 그래서 한 11몇 명 만나서 그냥 계단 나눠주면서 그래서 부활주리고 그래서 기쁨의 은혜를 나눈다고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감사합니다라고 다 받더라고요. 그냥 딱 전도지만 주면 별로 안 좋게 받았을 텐데 봉기에 남아서 계란 닮아서 이렇게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받아서 속으로 감사하지 말고 읽었어요. 안에 있는 그 전도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살아나신 주님을 어떤 믿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주님을, 그 죽으심을 보면서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 뒤집어 놓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비밀들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은혜, 이 부활의 사건, 머리로 교리로 함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 믿음으로 얼마나 다가왔는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헛되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요구가 다 충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무덤인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부활절 헌금 조그만 데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평생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제 결코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원한 죽음을 이제는 면하게 되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오늘 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그거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활의 사건 이미 다 지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람들끼리 막 행하는 것들이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보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련은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후메네오라고 딱 얘기합니다. 휴맨, 결혼에 속한 뭐 그런 뜻입니다. 결혼의 신. 그래서 휴맨에 속한 자, 후메네오가 배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빌레도, 사랑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야,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 멀리 해라. 얘네들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거짓을 얘기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배교자였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고 육체의 부활 교리를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딱 짚어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이 있느냐고 엉터리 같은 얘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의 흔적을 계산해 보니까 0.000 뭐 어떻게 계산해서 뭔가 우리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연히, 처음에 출발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증거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래서 온전한 인격으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다 부활할 수 있고 변화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성,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1절과 11절 보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직접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바울이 12절부터 19절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두 번씩이나 설명을 해가는 것이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보정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가 통치할 것에 대한 보정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은 네 번째 논쟁으로 종교적 의식과 개인적인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의미가 없다라고 딱 일축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9절은 다섯 번째 논쟁으로 부활할 그 몸은 어떤 형체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50절에서 58절은 바울의 논쟁 가운데 우리 몸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부활의 순서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얘기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교회란 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 5절에 게바,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와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증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레도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아니 총독이 황제에게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죽였고 그래서 그것도 확인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편지로 적어서 보낸 것이 그 역사의 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닌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았고 500여 형제들도 보았고 그때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났던 일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혹시 내 목숨의 위협이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들이 세상에 향해서 소리치며 외치며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무슨 용기가 막 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함께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면서 다시 사명을 허락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12명의 제자들처럼 내 생명을 걸고라도 어디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런 용기와 그런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공동체가 모인 교회의 능력이며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함께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최후의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가 다 한마디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을 우리가 간혹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생명의 정말 그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등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잠시
사람을 만나보면 어땠습니다.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죽음의 문 앞에 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돈이 최고야, 내 명예가 최고야 하고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마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인생의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총수한테 그 사람이 야 당신은 1시간 후에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1시간 안에 야 돈이 최고였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마 그 사람의 고민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는 그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죽음은 잠시 안식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아이고 내일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잠잘 때 편안하게 자지 않습니까? 자고 아침에 딱 눈 뜨니까 다시 하루를 삽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다가 딱 죽으면 눈 뜨면요 주님 계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육체에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족들이 좀 분주하겠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면서 혹시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십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면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고 주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계신 낙원에 함께 살아가는 이게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잘 지냈던 친구였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사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유명한 선언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완전한 처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보장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5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55절과 56절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죽음을 가져온 독침이 우리의 죄였지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이 너무나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죽음의 문제 해결받은 것,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눈 성도행에서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공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견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실하다 말은요, 든든한,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굳은,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과 주님을 위한 수고에 있어서 굳세게 든든하게 쓰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말은 동요하는 것, 마음의 평정을 잃는 것.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동요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견고한 터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본문 2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것, 그것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득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마음속에 크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돌아서면 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노력하고 힘이 조금 들 만큼 하는 걸 그걸 수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고, 코포스라는 단어는요, 기진맥진하게 지칠 때까지, 기운이 다할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수고, 코포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는 이런 수고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왜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함께 부활절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는 나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신앙의 삶은 달라야 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부활절의 은혜를 나누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심과 이 부활절의 주님 앞에 좀 더 깊은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